지난주 주일 우리 한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에서도 7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유치부에 처음 올라왔을 때만 해도 예배를 드릴 때 앞으로 난입할 때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갑자기 안아줄 때도 있고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른 자세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중에 저희 가정 둘째 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 유학을 올 때, 이제 처음으로 올 때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좌석 배정도 받지 못하고 벤의 시트에 누워왔던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유치부를 졸업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제가 참 감회가 새롭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이렇게 늘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이런 감동과는 다르게 종종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지난날 내가 했던 어떤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제 둘째 아들과 같이 갓난 아기여서 부모의 등에 업혀서 홍해를 건넜던 어린 아이가 있다면 지금 그 어린 아기는 모압 땅 평지에 40대의 장년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짐도 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컸던 10대의 소년이 출애굽을 했다면 그 소년은 지금 50대 중반의 장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던 광야 4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종종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후회하고 자책하고 회한할 때가 있는, 회한으로 기억하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오늘 주어진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지난 세월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민수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바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38절과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을 보시면 아론이 이 광야 땅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죠. 6개월 정도 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모세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가 맞고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와 심판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론이 죽음을 맞이한 곳으로 기록된 호르산은 에돔 땅 변경에 있는 산인데요, 두 쌍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해발 1440m 정도 되는 꽤나 높고 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령의 아론이 이 험한 호르산에 올랐다는 것은 그의 육체의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육신은 아직 쇠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정신도 멘탈도 멀쩡한데 저 호르산에 오르고 그리고 호르산에 오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론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아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의 저자는 아론을 제사장 아론이라고 소개합니다. 모세의 대언자나 모세의 형이 아니라 제사장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광야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였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6개월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의 죽음 이후에 민수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회고하는데요, 호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사실 단순한 구절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돔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진입도 허락되지 않고 이 에돔 땅과의 전쟁도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던 곳이 에돔 땅이었는데 이 에돔 땅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하며 광야를 떠돌아 다녔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추측건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두고 후회하고 자책하며 지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겪을 때마다 이 고난과 시련과 징계와 심판의 원인을 제공한 부모 세대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광야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고 자책이 되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더 사랑했더라면, 여러분, 이런 회한과 아쉬움과 후회가 드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친 것만 같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때가 더 늦춰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과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낯을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름 모를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패역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모세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내가 저질렀던 어떤 분명한 과오나 잘못이나 실수를 기억하며 후회하고 자책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그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후회와 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함으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돌이켜 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말씀합니다. 4가지 명령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52절을 보시면 그 땅의 원주민, 곧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의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예배해야 할 유일한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53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소유로 삼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을 보시면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할당하고 각 가문의 규모에 따라 공평하게 땅을 나누고 기업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4가지 명령들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는 명령입니다. 어떤 전제일까요? 이 명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몰아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공의 여부는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지속되지 않는 여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취하고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도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하기도 싫고 고려해서도 안 되는 미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만약 가나안 거주민들이 그 땅에서 계속 지내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 55절과 같이 이스라엘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는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자신들의 생각만큼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그 땅을 주님의 유업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셨던 것처럼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내 마음 안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내 마음 가운데 들었던 후회와 자책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그러한 후회와 자책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의 걸음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고, 그래서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또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종종 우리 안에 드는 후회와 자책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